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승부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위기의 때를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죠. 그들이 그 위기의 때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도 아니고 어떤 경험도 아니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적세적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됨을 통하여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매 순간 그들이 기도로 승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것을 보게 되지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벼슬고 나오다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십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잠재우게 되지요.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의 생명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자신에 딸려있는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의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하는 히스기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성경 인물과 같은 위기의 때를 만나게 되죠. 우겨싸임을 당하게 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핍박을 만나게 되고 거꾸로 투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내야 하겠는가 돌이켜 볼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저 몸부림침으로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금 무언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승부를 내야 할 것인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기도로 승부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함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경험한 것이 코로나 주사라고 렉스타 준 거야. 뭔가 주사가 있어요. 한 번 맞는 주사가. 동의서를 쓰다 갖고 왔어요. 쭉 읽어보게 되니까 별다른 없는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느려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사인을 해야지 그 주사는 놓는데 좀 사인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사인.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죠. 잘 되겠지 싶어가지고 주사를 이제 낮에 1시간 반 동안 맞는, 짧게 맞는 1시간 반 동안 맞는 주사예요. 맞고 나서 이제 괜찮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하게 되는데 열이 확 치고 올라가요. 재보니까 38도. 좀 내려가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움찜질하고 있는데 12시에 재더니 39도까지 올라가요. 간호사 전화했더니 약을 먹고 돼요. 근데 약을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 올 때까지 괜찮았었거든요. 온도가 30도가 안 됐으니까 괜찮았어. 그 주사를 맞은 다음부터 열이 확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열이 확 얼굴이 뜨는 거예요. 펑 뜨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괜찮은 게 아니야. 괜찮은 게 아니야. 너는 그 주사 맞으면은 괜찮다 생각했지. 근데 괜찮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12시가 넘으면서
39도가 막 올라가면서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그 생각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 얼굴은 빨개지고 생각은 멍멍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그 열이 오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아무리 의학이 좋다 그러고 뭐 약을 투여한다 그러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그때 주사바늘 3개 저도 3개나 꽂고 있었거든요. 한쪽에는 당연히 뭐냐면은 해열제가 하나 들어갔어요. 해열제 주사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도 치고 올라가니까 약을 못 깎고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 속에서 기도한다 하지만은 정말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드렸던가 이걸 생각해 보기 때문에는 그렇게 간절함보다는 아이고 주사약도 놓고 코로나 치료제도 놓았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이 치어오르는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견디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를 그 순간에 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벽 3시 때까지 잠을 못 자 계속 뒤척입니다. 새벽 5시에 간호사가 와서 다시 한번 열을 잽니다. 열이 안 내려가요. 38.78, 9도 가까이 왔다리 열이 안 내려간다. 그러면서 해열제를 하나 더 꽂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는 가고 그리고 이 새벽 깜빡 잠이 들었어요. 겨우 5시 넘어서 깜빡 잠이 들어서 이제 7시면 자체적으로 체온을 재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7시가 돼요. 7시에 방송이 나와요. 체온 혈압 재가지고 보고 와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막 방송이 나와요. 그 방송을 딱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후끈했던 것이 싹 가라앉아 있었어요. 온도를 딱 재니까 37.9도. 38도에서 7.0대로 내려오는 그 0. 몇 도 내려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응? 그리고 잠 안에서 이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이틀 뒤에 다시 한번 열이 쳐오르기 시작합니다. 이틀 뒤에 그게 이제 3일 뒤에 저는 곧 태어날 줄 알았거든요. 열이 내렸으니까 3일 뒤에 주일날 새벽에 열이 다시 한번 치오르기 시작합니다. 38도로만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승부가 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 한번 간단히 기도했다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시 기도하는 하나님 회복돼야 됩니다.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기도를 더 하게 만드셨어요. 폐 사진을 찍어보게 되니까 폐염증이 생겼대. 2번의 열이 쳐오름을 통해 가지고 폐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항생제를 하나 더 꽂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부가 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승부가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승부가 날 때까지 끈질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십니다. 이 장면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로 승부해야 되는지
이 말씀 가운데서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전능자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마를 다스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는 그 또한 기도해야 됐던 겁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됐던 겁니다. 기도의 승부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 그 십자가, 고난의 그 십자가를 달게 해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완성해낼 수 있는 축복자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오늘 내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신을 나이로 고치시는 위해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요 방패요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기도로 승부한다고 하는, 또 기도는 짧은 기도가 아니라 승부가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왜 기도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대죠.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다른 우리가 그전의 개혁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되어 있거든요.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아빠잖아요. 아빠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신가 하는 것들을 다 함축된 예수님의 고백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로 승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승부자가 기도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요 승리의 지름길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환난에 다 지나간 다음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입을 딱 닫고 있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내 삶을 계획하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입이 세상 말로 방정 맞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입술이 되었을 때에 나중에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따름이 기도로 승부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승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쓰며 기억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할 수 있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게 되면요, 뇌물죄가 있습니다. 뇌물죄. 이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재판하게 될 때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가성을 가름할 수 있는 물질이 오가야 돼요. 대가성. 그렇게 많은 돈을 줬어. 이건 분명히 이 돈은 대가성이 있는 거야, 이건. 그래도 돈이 오가야 돼요. 그런데 돈만 오가서는 안 돼요. 그 대가성 있는 물질,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준 사람에게 그 대가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만이 뇌물죄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누가 돈을 저한테 가져와 1억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건축 허가를 내야 되는데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래. 아니 목사가 무슨 도와줄 수 어떻게 있어요? 그게? 근데 건축 허가를 내야 되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돈을 갖고 왔어. 이건 뇌물죄가 성립이 안 돼요. 목사는 기도할 뿐이지 건축 담당자 해가지고 건축 허가 냈는데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돼, 이거는. 근데 건축가에 근무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번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잘 나오게 해달라고 딱 뇌물을 썼어. 이건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왜? 대가성 있는 물질이 왔고 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물질이 전달됐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6절 보게 되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자신이 확인하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있는 길을 뒤집어 엎으셔서 길이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로 승부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 내 우편에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기도로 승부했던 많은 성령의 많은 인물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로 승부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계신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산 자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있는 길도 뒤집어 엎으셔서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방 유다의 아사 왕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병거가 300승입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이면 엄청난 군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55만 명이에요. 지금의 군대 55만 명인데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병거가 300승. 이 병거는 그 당시에 전차와도 같은 거예요. 말 4마리가 끄는 거예요. 전차, 그 마차를. 그걸 쫙 치고 나가게 되는, 말이 치고 나가게 되니까 방어막이 뚫리게 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아사 왕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아사왕은 그냥 하나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 이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치러 왔지만 이들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아사왕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스 사람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이후에 아사왕은 우상을 타파합니다.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견자 하나냐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환경을 드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드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승리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힘써 부르짖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의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 주시고 말면 하시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는 바른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을 이룰 승리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사왕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삼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엘리사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히스기야 왕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에스겔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스데반 집사님도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환난 앞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아직 급하지 않은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급하지 않은 거예요.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진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냥 내 입술에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옵니다. 아주 살만한 거예요. 정말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평뿐만이 없어져요.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물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급박한 위기의 때입니다. 죽음의 앞에 놓였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가 삶과 죽음의 고개를 하고 있는 줄타기 인생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쟁, 물질의 문제, 건강의 괴로움, 취업의 문제 또는 결혼의 문제 또는 가정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되면은 응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 마시고 급하지 않은 거예요. 급하지 않은 그런 기도의 자세는 승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승부의 자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승부의 자세는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를 다 쏟아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재산을 다 셋대로 나눠요. 자기의 가솔도 다 나눕니다. 그리고 다 먼저 보내요. 다 먼저. 처음에는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 둘 보낸 다음에 자기는 중앙에 딱 쓰고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두려웠어요. 다 보내요. 봉을 다 보내요.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 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천사를 만나죠. 실험을 하게 됩니다. 환도뼈가 탈골될 때까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해가 뜨게 되는데 천사는 가야 되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도가 승부의 기도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부르짖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는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에서와 싸우지 않습니다.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바로 승부의 기도가 야곱의 그 앞에 생일을 하나님의 평탄하게 만드시고 평안을 인도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렵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기게 되고 영의 귀가 닫히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승부의 모습을 간직하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영의 귀가 뚫어지게 돼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런지,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런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힘써 하는 걸 좋아하시게 돼요. 성경에 7가지 힘써서 하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힘써 일하라. 두 번째, 힘써 말씀을 지켜라. 세 번째, 힘써 싸우라. 네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라. 다섯 번째, 힘써 드려라. 여섯 번째, 힘써 전하라. 일곱 번째,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7개 힘써야 할 7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힘써서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기본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에 힘써 부르짖어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예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과부의 호수예를 들어서 기도의 본을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부의 간절한 기도, 힘써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는데 설렁설렁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이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영역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마음이 언짢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필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승부를 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능력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를 말미암아 기도의 승부사가 되어야 됩니다. 승부가 날 때까지 끈질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얄팍하고 우리의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또 내일도 할 수 없는 우둔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승부하겠다고 하고 승부 날 때까지 끈질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승리 길로, 복받는 길로, 또 영광의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환난의 때에 기도로 승부하셔서 육신의 건강함과 평안함도 얻고 영적 성숙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랑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육신의 질고의 환난을 겪습니다. 물질의 곤란함의 환난을 겪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과 언짢음의 환난을 겪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승부가 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꼭 응답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마음에 믿으면서 기도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기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편안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더욱더 성숙된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손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 힘을 공급하시며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자가 되고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과 혼란을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부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